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송을 계속해서 들려줄 것입니다. 기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해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때 일기가 빙판길이 많아서 못 오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 본 교우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옆에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이 좀 유난히 춥고 또 눈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빙판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오거나 추운 날은 할 수 없이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배도 들으시고 그렇게 조심을 하시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전에 제가 부임해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7월 달이 되겠습니다. 7월에 에베소서 한 장 한 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은혜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어미를 닮아가며 성장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다 그저 어떻게 먹이를 얻어서 생존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양육과정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생존하는 법을 잠깐 배웁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일주일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참 오래 배웁니다. 우리의 수명이 지금 늘어서 80, 90을 간다고 해도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들이 도와주고 양육을 하게 되니까 30년 가까이 가르침을 전해주고 배워야 되는 것이니 얼마나 긴 세월을 우리 사람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배우는 만큼 그 자유가 신장되는 곳, 자유가 실현되는 곳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영역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래 배우는데 하물며 우리는 성장의 목표가 그저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월 소득을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회생활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단히 배움의 길에 그리고 훈련의 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수학은 또 경영학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마스터하는 것이 있게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은 완성이 마스터가 없는 것이죠. 50년을 다니신 분들도 다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수용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소화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과 고민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어미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 사용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 고장이 나거나 낡게 되면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은 것은 끝까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은 존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나은 존재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단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가장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 예배와 말씀을 다시 목표로 두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시라고 이 코팅을 해서 이 카드를 드렸습니다. 한번 다 꺼내 보시죠.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교역자들에게 받으시고요. 자, 2013년 성강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평생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표어는 강조점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올해의 강조점은 성경 말씀을 읽자, 묵상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 올해의 표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표어를 제가 2주 동안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실천 부분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올해의 표어와 목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성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분열되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은 그 순종의 실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미 대림절에서도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고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화해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점이죠.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 익숙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되면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야단치는 것이 쉽죠. 훨씬 쉽죠.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정말로 이 후배 사원을 생각하고 이 사원이 정말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미래에 이 친구가 참된 지도자가 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단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회사에 문제가 좀 불편함이나 손해가 생길까봐 야단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천성이 무조건 잘해주면은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 바탕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사회 속에서도 다른 구분된 리더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도 야단치고 조직을 위해서도 야단치지만 정말로 그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직장의 사회의 후배들을 부하들을 야단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야단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격리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함께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내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랑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저자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면서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어찌 저자가 진정한 랍비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까지도 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토록 관용의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는 물론이고 직장의 동료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교우들을 향해서 아니 내 이웃집, 옆집, 윗집, 아랫집을 향해서 내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고마운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교우들이, 뒤에 교우들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장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시험 봐서 무슨 상 받으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녀의 성장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죠.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위해 충분히 수고하고 생명력을 모두 주고 내 젊음을 다 바치고 내 물질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내 아들과 딸이 바로 성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조건 내 자녀가 잘 먹고 몸이 자라는 것이 기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란 우리 아이가, 대학도 잘 가고 졸업한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 배만 두드린다고 우리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사회 속에서 가치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당하게 될 때 정말로 자녀를 기른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또 눈이 다 녹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배웠기 때문에,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엄마라는 말을 엄마가 아기에게 해줘야 엄마가 그게 누적이 된 상태에서 지능이 발달하고 어느 날 반응을 보여서 엄마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가르친다고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수없이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들이 당연하지. 내가 분유를 얼만큼 먹였는데, 모유를 얼만큼 먹였는데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엄마들이 대개 아기를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막 돌진하기 전에 비슷하게 엄마라는 발음만 해도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아빠가 오면 또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막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 아닌 거죠. 엄마의 예민한 귀와 감성에 보면 분명히 아이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내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고맙고 기쁜 일인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라는 발음도 하고 글자 수가 늘어나면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세 글자가 되니까. 제일 어려운 건 뭐겠어요? 초기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건 할아버지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한 번에 듣고 내 단어 발음을 정확히 하는 아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할아버지라는 발음을 정확히 하게 되죠. 그리고 기저귀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엄마 쉬라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자기 소변 가서 눕는 거 당연한죠. 무슨 사회적인 공헌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 기쁜 일입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용변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려 30년 가까이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야 이제 직장에 가서 자기가 월급을 받고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한 번에 깨달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우들의 간증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정말 깨닫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사회생활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력 있게 선교적인 삶을 살기까지는 많은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고, 또 자기의 이 본능적인 이기심과 성품을 죽이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양분을, 생명력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꾸 옛사람은, 본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하고 흔듭니다. 훈련이 힘든 것은 이 성장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때에 성장통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몸이 자랄 때에 마음들도 막 변화가 되면서 힘들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고 반항하고, 이 아이가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말하면 잘 말을 들었는데 사춘기 때는 잘 말을 안 듣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고통을 받아들이니까 힘든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가치와 습관들을
극복하고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놓아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성질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성질과 내 습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경증 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정상적인 어떤 고통들을, 삶이 직면해야 되는 아픔들을 두려워서, 괴로워서 회피하게 되면서 생긴 것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중심에 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적인 차원의 성장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그것이 기뻤으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예수님을 영으로 내가 맞대어 얼굴을 보며 찬양할 테니까 더 좋고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좋고 매맞아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좋고 정말 이러한 성숙의 경지에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50독을 목표로 작년에 하셨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70독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좋겠고요. 바쁘신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이라도 구약까지는 못해도 신약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랬으면 이제 실천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좀 소개를 하고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십시오. 신약 성경은 직장 다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을 내서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약 성경은 100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성경 전체는 70독을 도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래야지, 나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주 한 주의 주일과 또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나와의 배우자의 이 삶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와의 배우자의 삶이 유한하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해가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애틋한 일입니까? 그 배우자를 나랑 결혼한 것을 행복하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일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노력한다고 결혼기념일에 어떤 선물을 한번 준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정말로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정말 고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다 아이고 내가 진짜 철이 없어서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올 한 해를 2013년을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광교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28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광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을 아는 일과 신앙 고백하는 일과 실천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올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바라고 계시며 허락하셨음을 배웠습니다. 2013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며 유익을 얻으며, 사회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며, 조금 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성숙이,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 새해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과 교우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며,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올해 성광교회 새로운 교우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